많은 분들이 이번 주는 설렘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즐겁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에는 두 번의 휴일이 있어요. 그렇죠? 화요일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일에는 현충일, 국가가 정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보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치시고 나들이를 계획하신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나들이 가시더라도 꼭 투표는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의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매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현충일은 이 매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기념일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지키고 있죠. 바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 숨진 우리 장병들과 우리 순국 선열들, 그분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현충일을 지정하고 또 매년 이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3.1절이라든지 현충일, 또 8.15 광복절이라든지 한글날 이런 날들을 특별한 공휴일로 정해놓고 그날을 또 지키게 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절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대부분의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일을 기념한다든지 결혼 기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주시는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 절기를 지켜갈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주기로 해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1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준 아주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무엇이냐면 교회력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력. 그래서 우리가 주보 맨 위에 보면 오늘도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하면서 매주 교회력이 지금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교회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절기를 1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생애의 그 시전, 십전들을 걸어가면서 하셨던 말씀들, 또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또 그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수함을 찾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잉태되신 그 순간을 보아라. 온화함을 찾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점을 바라보아라. 죄사함을 받고 싶다면 정죄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여라. 우리의 삶의 이 저주에서 풀림과 노임을 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찾고 싶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천국 기업을 원한다면 주님의 승천하심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삶에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다스리심을 묵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과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50일간의 기간,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죠. 기쁨의 50일, 이 부활 기간을 지금 부활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도 보면요, 올라가실 때에,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올려지시니, 그러면서 세 절에 그 절마다 주님이 올라가셨다, 올려지셨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절 이후에 40일째 되는 날, 근데 언제나 부활절은 주일이죠. 40일째 되는 날은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요일을 성목요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 날을 승천일, 주님의 승천일로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 목요일이 바로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 주님의 올라가신 승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다고 표현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승천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 그랬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대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 제자 삼는 것,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시고요, 오늘 이 장면은 바로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앞에 보이는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거든요.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그 순간, 제자들이 쳐다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승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심으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초대교회에도 이 찬송시가 있었습니다. 이 찬송시가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초대교회 찬송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찬송시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것을 이제 찬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이 찬송시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의 본질은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높고 낮고 이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창조주 예수님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으로 오신 것도 예수님이 낮아지신 건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탄과 그리고 이 사망의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아가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하니까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셔가지고요, 이제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사탄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령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죽음,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그 예배를 한번 참석했는데요. 그 예배의 설교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가 뭔지 모른다 그러고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두려움, 불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갈 곳이 있는, 언제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은 그렇게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이어지는 2장 11절에 보면요, 모든 입술이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지금도 예수님 보좌 주변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는지 그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끊임없이 주님 옆에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예, 저 예전에 어떤 그 권사님들 만났는데요,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이 트로트에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트롯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뭐 임영웅 씨인가요? 저는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노래를 부르면 그게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이제 그런 간증들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찬양, 그죠?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찬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여기에는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사람은 누구누구의 오른팔이야, 이런 얘기 많이 사용하죠. 오른팔이야.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지도자 바로 옆에서 지도자가 행하는 많은 영향력, 많은 권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도자에게 가장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을 오른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문화에서 바로 오른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권,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여기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영적인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악한 영의 세력들. 근데 이 악한 영의 세력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모든 통치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만큼 제가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어제도 저녁에 설교 준비 마치고 집으로 이제 걸어가는데요. 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점점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정치가 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가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족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실. 많은 기대를 걸어요. 근데 그분의 역량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분이 또 변해가지고 옛날이랑.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분을 세워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이 되고 수요일 새벽이 되면 우리의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정말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세워지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왕들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 그들을 포로 귀환시켰던 바사의 왕이 고레스잖아요. 그러면 고레스는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방 왕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지도자든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어떤 대통령, 지도자가 세워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물 위에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머리. 그러면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역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신길동교회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고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교회,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길동교회가 이 신길동 지역에 있으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 지역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거고요.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다. 주님이 왕이 되신다. 주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오순절날 주님이 오셨으니까 약 10일 동안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바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요. 자, 오늘 본문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 날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그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주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내가 아는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힘차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